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는 장면의 시발점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인 것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30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까 백성이 다 가까이 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니 백성들이 순종을 하였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왜 가까이 가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저째야 됩니까? 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가까이 오라 하니 가까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 하면 그냥 가까이 가봅시다. 가까이 가봅시다. 그런데 신기하고 재밌는 거 뭐냐면 가까이 가면 왜 가까이 오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왜 가까이 오라 하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가까이 오라 하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 장면에서 손바닥을 탁 치고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도 가까이 오라 하고요. 예수님도 항상 가까이 오라 하더라고요. 요즘 그 TV가 울트라 TV죠. 4HD. 그래서 연예인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너무 잘 보여서. 이 기미 막 이런 거 있죠. 요즘 또 이렇게 확대까지 해서 못하네. 스마트폰 이렇게 확대 딱 해보면 연예인들의 기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온다라는 거는 되게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마스크를 벗으라 했는데 마스크를 안 벗는데요. 그래서 외신들이 이 연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참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든지 벗든지 저가 왜 다른 나라는요. 여러분 벗으라 하기 전에 먼저 벗었고 벗으라고 하니까 안 쓰고 다닌대요. 쓰고 다니래도 안 썼는데 우리나라는 벗으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트 가보셨습니까? 저도 쓰고 가더라고요. 저 분명히 마트 갈 때 벗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연구를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참 가까이 간다라는 거, 또 가까이 있는다는 거 참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가까이 와서 나의 삶을 보세요. 이 말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내 삶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예수님은 가까이 오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요, 자신감의 표현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만은, 예수님만은, 우리 성령님만은 항상 가까이 다가오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보여줌의 종교인 것입니다. 혼자 돌을 닦는 종교도 아니고 혼자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혼자서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혼자서 깨달으면 교주가 된다고요. 네. 혼자서 성경책 펴놓고 엄청난 큰 깨달음을 얻어버리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해요. 교주들의 특징이 혼자 깨달아요. 네. 목사들의 특징은요, 혼자 못 깨닫는 게 목사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목사냐 거짓 교주냐 이 싶으면은 성경책만 보느냐 다른 책도 보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보여줌의 종교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라, 가까이 오라, 보여주겠다. 더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더 시험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가까이 가보니까, 가까이 가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고, 가까이 가니까 썩었고, 가까이 가니까 이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라 하셨고 가까이 가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는 무엇이 임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이 거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거울로 본다라는 뜻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 하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면 교회가 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라고 되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에 깊은 묵상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닮아간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 많은 집단이 우리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말 없는 집단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보다 뭐가 우선으로 나가야 되죠? 행동이 우선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오라 하니 가까이 갑니다. 이것부터 시작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왜 내 삶에는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게가 31절 말씀입니다. 근데 31절 후반절 말씀 보면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 있어요. 31절에 이제 31절 32절부터 쭉 해서는요,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수축하는가에 대한 모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후반절에 느닷없이 뭐가 나오냐면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느닷없이. 이 장면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을까? 느닷없이. 한번 살펴보면 이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을 수축하다가 말고 갑자기 야곱의 12 의미를 하면서 세워놓는데 이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만 너희가 아합에 의해서 변질되고 타락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모태신앙이잖아. 그래도 교회 집사잖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그런데 세상에 야곱이 누군 줄을 몰라서 이 야곱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교육받지 않으면요, 네가 누구라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도 부모로부터 또 뭐 선지자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야곱조차 모르는,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란 단어가 싫어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기도 싫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쓰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이 공부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이러면 좀 더 부드러울 건 어차피 그것이 다 공부라는 뜻을 가지고 가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큐티 모임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언제쯤 지식이 생길까요? 지식이 안 생깁니다. 지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았다라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더 중직자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사실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저에게 목사님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모릅니다라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모릅니다. 몰라서 오늘도 발버둥 치는 것이고, 몰라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은 것인지를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언제까지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요.
내가 눈이 보이지 않고 책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순간까지도 야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정확한 고백이 될 때까지, 아니 그 고백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런 무지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목사라도 할지라도요,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답이 없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부터 시작임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귀담아 들은 것을 내 마음에 두시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시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런 대답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그 돌을 닦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산에서 그 곧 하산할 스님이 할 것 같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 진짜 삶을 어떻게 사세요라고 했을 때, 네, 저는 마음이 이끈 대로 삽니다. 이 표현이 참 웃긴 것 같죠?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 내 마음에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나요? 내 마음이 이끈 대로 삽니다. 즉 그 고백은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저는 정말 마음이 먹먹하고 너무 은혜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이끈 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인생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왜 인생이 힘들까요? 내 마음과 내 몸이 따로 놀아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하고 운동을 하면요, 내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내 육체가 여기 있어요. 분명히 내 마음은 저 가 있는데 또 안 가. 내 몸이 안 가. 이상하다.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내 몸은 여기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 대신에 또 이것만 듣고 가면 안 돼요. 아싸 씨,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전제입니까? 말씀이 있다는 전제예요. 오늘 집에 가서 저 목사님 말씀 못 들었냐고 내 마음대로 산다. 네, 그래. 그럴 때도 부모들도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 너는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 자, 이제부터 제단을 쌓는데요. 전 여기서 또 하나 의구심이 또 들었어요. 좀 쉽게 가면 안 되나? 이거요. 좀 쉽게 가면 안 되나? 굳이 시작부터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 저희 삐딱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초에 아합을 왕으로 안 세우면 되잖아요. 저만 이렇게 삐딱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다음에 아합 왕하고 우리 아합 왕을 세웠으면 그 이방년 이세벨을 결혼 안 시키면 되잖아요. 애초에. 그럼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안 죽게 해주면 되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내가 양보한다. 그러면 엘리야를 불러갖고 이런 거 없이 기왕 불 떨어뜨려 줄 거, 안 그렇습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떨어뜨려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엘리야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가긴 갔는데, 명령이니까 가긴 갔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1도 없었을까요? 미친놈이에요 지금 아합은. 뭐 없어요. 얘는 다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세요. 두려움 1도 없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늘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냐고. 기왕 할 거, 기왕 좀 해줄 걸 안 졸이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폼빵 나게. 안 믿는 사람들 다 망해뿌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 나는 막 잘 돼. 다른 교회 다 망해뿌고. 참 희망 교회는 막 매일 막 밀어 터져가지고 막 그만 좀 오라 하고 막 노예를 갔더니 막 오늘 이번 노예 했는데 15개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참빛 희망 교회만은 계속 부흥하고 있네요. 막 이래 주면은 너무 악한가요? 네, 그러면 반대로 15개 교회 폐쇄 안 되고, 네, 하여튼 교회들마다 다 부흥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차근차근히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차근차근히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차근차근히 한번 보면 결코 지금 간단한 작업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하는데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제 보자고. 엘리야의 입장에서 백성들은 오라 하니까 갔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을 해야 되는데 왜 이 개고생을 시키냐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쌓게 하고 또 기왕 떨어뜨려 줄 거 아니면 좀 만들어 주든가 하나님이 딱 갔는데 쫙 만들어져 있던가. 이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목사 입장에서도요 온라인 예배가 편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해보니 그게 편하더라고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요즘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가장 힘들대요. 정말 그게 너무 힘들대요. 이제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냥 요즘에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 서비스 업종이 계속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회가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왜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 왜일까요, 여러분? 헌금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뒤에 저 헌금 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뭐 기도하시고 나중에 꺼내 가시면 될 걸. 왜 헌금위원은 또 있어야 될까? 왜 또 안내위원은 있어야 되고? 왜 예배는 그냥 모여가지고 대충 찬양 하나 부르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한 30분 내에 다 끝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예배도 이렇게 안 하고 싶고 저렇게 안 하고 싶고 좀 편하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대가 바뀝니까? 세대가 바뀌어도요,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안 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는 까마득히 잊은 채 오로지 그 자유에만 부딪혀서 왜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까? 왜 이것만 예배입니까? 식기장에서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을 때 저는 여러분께 크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목사를 세워서 왜 목사에게 돈을 주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다 했는데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거든요. 왜 스키장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정한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수축하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도 여러분 없으면 더 편해요. 우리 이 교회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매달 월세도 내야 되지, 임대료도 줘야 되지, 또 청소도 해야 되지, 가꾸어야 되지, 유지해야 되지.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딱 안 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늦지 마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오십시오. 세수도 하고 오십시오. 이러고 오십시오. 저러고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옷 입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호주머니에 뭐 넣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원래 아담으로 태어났어야 돼요. 저는 호주머니에 뭘 넣고 다니지도 못해요. 제 호주머니에 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물건을 다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이기적인 놈이죠. 네, 참 이기적이에요. 일단 밖으로 나와서 이가 갖고 있고 너는 이가 갖고 있고 나중에 청년들 모였을 때요. 제 집에 갈 때 청년들 가방에서 다 제 물건 한 개씩 나와요. 저는 옷 입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집에 가면 다 벗고 있어요. 네, 집에 가면 다 벗고 있어요. 또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네, 옷 입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도 예배만큼은 또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귀찮은 것들 너무 많아요. 좀 화장도 좀 하고 오세요. 주일 올 때는 세수도 좀 하고 오시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오십시오. 특히 우리 예배를 맡은 자들, 우리 기도를 하시는 분들, 안내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더 깔끔하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형식적인 거잖아요. 목사님 의식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 빼면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와 이 미친 짓과 이 경계선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뜻이 뭘까?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반대되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상 이치와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도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죽으면 산다고 합니다. 뭐가 안 맞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우리가 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다 아시잖아요. 공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질서가 흐트러진 거잖아요. 그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이고 그 놀라운 영광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그 경험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요, 편안하게 옷 입고 편안하게 누워 있고 편안하게 앉아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목사님 너무 보수적이시고 그 팬티 바람으로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진보주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면 이거는 보수적인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벤트나 쇼가 아니라 내가 위로함 받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도요. 일주일에 한 방 해보는 게 편해. 아니 한 달 한꺼번에 해가지고 막 실에 넣어버리기 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매주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매주마다 이곳에 마음을 담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 하셔서 지금 여러분 가까이 가고 있고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실까 모르겠어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러 이곳에 앉아 있는 이것도요. 가까이 오라 하셨기에 내가 가까이 간 것이라고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까지 오시는 거 정말 힘든 결정이었고 많은 유혹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시 되어버린 거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오라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예배 시간 빨리 오세요. 늦지 마세요. 55분이 되면 아무도 안 오세요.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도 안 오실라나. 저는 한 번씩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아나 싶기도 해요. 오늘 토요일인가? 왜 빨리 오랍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요. 오실 때 옷도 이전에 깨끗하게 입고 지금 더럽게 입고 왔다는 소리 아닙니다. 네. 나 옷 더럽게 입고 왔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오십시오. 머리도 감고 오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깨끗함으로 나오십시오. 특히나 우리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더 깨끗한 차림으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서십시오. 그게 우리들이 맡은 바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그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제단을 수축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하나하나가요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이 왜 힘들게 악기를 배울까요? 악기 배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느끼는 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공부하는 겁니다. 진짜로요. 제일 표도 많이 나고요. 뭐 어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내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다 늙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라고 이제 알게 되니 그런데 이제는 하기도 싫고 안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악기를 배운다라는 거.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들 교회 안 오실 때 이 친구들은 교회 와서 연습해요. 왜일까요?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 여호와의 전을 왜 수축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과를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 제단에 있던 모든 것을 태워 없앴습니다. 그 전에 꼭 필요한 것은 각을 뜨는 게 필요하다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각을 떴습니다. 하나님 그냥 푹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준비시켜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불은 어디만 떨어졌느냐? 엘리야가 수축한 제단에만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가까이 왔던 사람들은 그 제단의 불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됩니까? 바로 이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믿을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까이 갔죠. 여기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까이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보려고도 했거든요. 또 어떻게 하려고 노력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부르셨구나. 그때 우리는
가까이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한 대로,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역할이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과 맞지 않을 겁니다. 맞을 수 없어요. 다를 겁니다. 그 다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이며 그 예배 가운데 단 하나의 상함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돼. 그래서 말씀 시간에 맞춰오고 말씀 끝나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그 안에다가 소금을 넣어야 될 걸 설탕을 때려 부어버리면 맨 마지막 단계예요. 완벽했어. 지금 딱 먹어보니까 또 완벽한데 뭔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손님 오시기 전에 내가 특별 양념을 딱 부었는데 썩은 간장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아무리 과정이 좋았고 뭐 48시간을 끓였고 뭘 했고 뭘 했다더라도 그거 한 방울이 이 음식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죠. 제가 예배를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을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이고 예배의 요소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의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서를 맡은 것 그것 또한 예배의 아주 귀한 요소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귀한 요소고 그러면 청년의 기도는 가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는 예배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뒤에서 안내하는 그는 그러면 하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찮은 것도 귀한 것도 구분할 수 없이 모든 게 다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단을 수축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은 누가 떨어뜨리시죠? 누가? 네, 요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불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제단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와 내 원하는 대로 내 편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갔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죠? 이거 대답하셔야 마치죠.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대하면 됩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기대롭습니까, 여러분? 제단만 잘 쌓아놓으면 불은 누가 떨어뜨린다?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맨날 이 불만 신경 써.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돌을 12개 놓았는가. 하나님이 돌 12개 놓으라 했는데 우리는 피곤하다고 10개만 놔놓고 왜 불이 안 떨어지냐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 10개 놔으면 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100날 기다려 보십시오. 1000날 기대해 보십시오. 불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럼 돌 12개 딱 놔뒀어요. 그럼 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어렵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는 10개를 했더니 불이 안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12개 놔라 했잖아요. 그럼 12개를 놨어요. 그럼 불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불이 떨어지죠. 그때는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기대하고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다른 기다림입니다. 다른 기다림. 10개 놔놓고 암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면 죄송히 장지실게요. 진짜 안 떨어집니다. 12개를 딱 놨잖아요. 예배 요소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12개를 딱 놨잖아요. 불 빡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면 죄송히 장지실게요. 진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제단의 수축을 완벽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 내 뜻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가고 시간 날 때 큐티하고 말씀 암송하고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불 떨어짐을 이제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까지 했으면요. 엘리야가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근데 우리는 왜 맨날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돌 12개 놔놓고 두려워해. 참 안타까워요. 왜 두려워할까요? 12개 안 나서 두렵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12개를 놔놓고 불이 안 떨어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는 속여도 누구는 속일 수 없죠. 맞아. 네, 맞아. 하나님 속일 수 없고 또 납니다. 나.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여요. 내 스스로는 저를 못 속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아주 쉽게 속입니다. 네, 저는 아주 쉽게 속입니다. 근데 누구는 못 속이죠? 나 스스로는 못 속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12개를 낳았는지 10개를 낳았는지 이건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아갔다면 두려울 게 1도 없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알거든요.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 들으러 올 때 시간 맞춰 왔나? 그러니까 뭐 준비는 하고 왔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뭐 하죠? 헌금하네.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헌금했나?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시거든요. 교회 올 때 오늘 뭐 기분 좋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왔나? 성질 내면서 왔나? 이건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되게 성질스럽게 저기서 싸우고 싶나 그런 생각도 많이 됐어요. 왜냐면 너무 떨어져 앉으셔가지고 그 새로운 사람 오면 그 새로운 사람 앉으라고 자리 비워놨는데 가운데 확 가지고 가운데 근데 딸이 오더라고. 아, 딸 자리구나 이렇게 싶어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네, 여러분이 집에서 오늘 오실 때 뭐 하고 오셨는지. 근데 누구는 알죠?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돌아묻는지 띵가 묻는지 속여 먹었는지 저는 압니까? 저는 모릅니다. 누구는 압니까? 여러분은 내 스스로를 알아요. 그럼 오늘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잤는지 어쨌는지 네? 눈은 뜨고 있으나 안 듣는 것보다 눈을 감고 있으나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라고 생각해요. 눈은 또렷이 뜨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 이런 사람 하나. 눈을 딱 감고 있는데 다 들어. 이런 사람 하나. 그러니까 눈도 뜨고 듣기도 들으면 제일 좋겠죠. 네, 눈도 뜨고 듣기. 그거를 누가 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는데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눈을 뜨고 있으나 말씀을 안 듣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한 사람은 이번 일주일이 어떨까요? 놀라운 기대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된 사람들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제 일주일 내내 두려운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고 딱 마칠게요. 돌 12개 딱 놔놨고 내가 각을 딱 떴고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예배 딱 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1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두렵다 싶으면 여러분 뭔가를 안 한 겁니다. 제대로 제단을 쌓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